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유명한 비유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13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총 정리하는 시간이고 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직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다가 두 세계로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은 부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분명히 비유인데 누구를 위한 비유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치하게 들렸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이 부자와 같이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라. 이것이 핵심인데 아마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이 이 땅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게 가장 주안점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편의 부분을 짧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자의 인생이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는 이것을 통해서 부자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가치관이 문제인 것이죠. 내세 영원한 다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병에 걸려서 그렇게 거지로서 죽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나사로가 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 있느냐? 그것은 나사로의 이름에서 보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지어준 걸 보면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다이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거지는 거지 취급받았지 이름의 존재 가치도 없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대로 되어졌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대단하게 화려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는 그 이름의 존재 자체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없어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이름이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둘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죽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죽음이 뭐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문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또 지옥의 품에 있는 이 부자,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내세에 대한 준비, 내일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준비가 죽은 이후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시달려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부자, 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그리고 지옥의 실상과 그 비참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부자의 탄원이 나오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주세요.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절되는 것은 부자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장소, 마지막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부자가 자기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기억하는 것은 나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나쁜 기억들이 그대로 재생되니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 후회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좋은 기억만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9번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제는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과 저곳은 건너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과 저곳은 가면 끝나는 곳이지 더 이상 다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 들어왔다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로 부자가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틀렸고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 좀 해달라, 부자처럼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냈고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던데 그들을 통해서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당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11번째 뭔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모세와 복음 전도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다시 한번 부자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틀림없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가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이렇게 물었는데, 또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혼 구원은 오직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나사로의 긴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를 잘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갈라진 이 세계, 음부의 모습을 공개하신 이유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준비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덜컥 문 앞에 있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있을 때가 내게 주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이 시간이라는 그 소중함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었을까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살려줬겠지요. 그러면 왜 지금 살아있을까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덜 된 사람도 먼저 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왜 살려줬어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계속 그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자기 삶에 뭔가 가치 있는 삶도 살지 못하고 금방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부자처럼. 부자는 화로의 연애를 베풀며 즐기며 살았지만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누구도 이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었을까요? 너 주변에 있는 너를 포함해서 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지옥의 고통뿐만 아니라 기억이 살아있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더디어 오는 것 같다, 재림이 더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드디어 오게 하신 것은 그 한 명,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땅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인내를 통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지 않느냐? 인내의 결실이 없어서 그래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결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인내하며 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